went on.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제 그 안내 소개 같은 걸 할 때 제가 로뎀나무 아래 성교회에서 일한다 뭐 이런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 교육 선교회는 성경 신학을 기초로 해서 성경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리더 훈련, 교육 지원, 선교 참여를 위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고 제공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뭐 말은 이제 거창한데 사실 이 시작된 거는 교사 훈련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저는 주일학교를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교사들을 훈련하다 보면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아실 거예요. 뭔가가 잘하는 걸 옆에서 본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뭐 사람까지 안 가도 정원을 떠올려 보시면 뭐 금방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싹을 틔울 때 보신 적 있으세요? 정원에다가 싹 틔울 때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아무리 줘도 싹이 안 납니다. 근데 약간 포기한 마음으로 냅두면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뭐 그뿐만이 아니고요. 뭐 이게 싹이 또 튀었는데 약간만 신경 안 쓰고 물 좀 안 주면 또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밖에 내뒀더니 소나기 한번 맞고 그 다음날 다시 확 자라기도 해요. 뭐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다 죽은 줄 알았던 뭐 꽃밭에서 뭐 그 다음날 갑자기 이렇게 꽃이 피는 걸 보면 감격스러울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좀 처지거나 동기가 좀 자극이 필요할 때 뭘 추천을 많이 드리냐면 전도하는 일이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시도록 제가 자꾸만 권면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가 그걸 통해서 받고 잘하고 생각하는 그 반응을 보면 그 상대방도 도움을 받지만 사실은 누가 제일 도움을 받냐면 가르치는 저희가 도움을 받습니다. 저희가 살아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한두 번 이렇게 딱 잘해서 한번 멋있게 얘기 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 뭐가 필요할까? 교육이.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계속 장기적으로 가르치고 얘기하고 설명해서 한 방향으로 몰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일관성을 잃으면 교육 효과가 없어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 혹은 장치는 인내심이에요. 특히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애들이 말을 좀 듣는다 싶을 때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안 들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또 접근하고 시도하는 것이 교육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왜 네트워크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연대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한 대상을 갖고 자꾸 집중해서 공략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꾸만 도망갈 익스큐즈들을 많이 만들고 피해 혹은 도망 다닐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애가 대부분 시간을 어디서 보내죠? 가정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가정하고 교회가 연결을 해야 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서로 뭘 배우는지도 서로 알고 서로 그걸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거를 부모님들도 집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킹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교회들 간에도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교육을 위해서. 왜? 뭐 이런 거죠. 뭐 새신교회 다니는 우리 어떤 아이들이 거기 옆에 있을 때, 뭐 길거리 돌아다닐 때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옆 교회 집사님도 얼굴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행동을 좀 더 조심하지 않겠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 아는 사람 투성일 때는 아무래도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데는 사실 교회들끼리도 자꾸만 연대를 하고 연결을 해서 뭘 하는 게 필요합니다. 더 촘촘하게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감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이제 격려하고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런 촘촘한 망이 필요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연합을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들끼리 뭘 모아서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합을 하면 뭐가 필요하죠? 연합을 위해서도 서로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서로의 다른 점들도 인정해주고 귀도 기울여주고 이런 어떤 자세, 열린 자세가 없이는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을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가 더 분명해야 하면 할수록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를 잘 모르면 그냥 같이 하자고 덤벼들었다가 싸움만 일어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합을 잘하려면요. 공통분모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뭐가 공통분모인지를 분명히 하고 뭐가 다른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어느 부분에선 같이 얘기하고 어떤 부분에선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연합이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특별히 이게 성년 사역도 그렇고 주일학교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이 교회 사역들을 할 때 연합을 많이 시도해 보시도록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 연합을 시도하다 보면요. 정말 혼자서 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영적 도전과 깨달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시도하는 저희가 잘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긴 교회 역사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면서 지금 지나친 교단만 해도 10개가 넘죠.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단들과 또 교회의 운동들이 지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사실 정말 기독교 사역, 우리의 신앙의 사역들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이들과 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연합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합을 통해서 우리 혼자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것, 우리 혼자 있을 때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자극제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연합 활동 같은 걸 해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무조건 막 규모가 해가 아주 커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하고 입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껍데기에 치중하다가 실제로 연합을 할 때 마땅히 가져야 될, 붙들어야 될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흐려질 때도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중심만 잡으면요. 연합은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연합하시는 것. 특히 여기 있는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진 적이 있거나 가진 교회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런 공간, 시설, 또 많은 교인들.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니까 알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반주자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교회가 되게 많아요. 세신교회는 여기 전공자만 해도 세고 넘치지 않나요? 세신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과 또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이런 연합을 위해서 나누고 또 연합을 위해서 섬길 때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 다른 교회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신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좋은 연합은 어쩔 때 이루어지냐면 힘센 쪽이 많이 섬기고 힘센 쪽이 많이 양보하면 연합이 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는 사람들일수록 궁색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자존심도 잘 다치고 잘 싸워요.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좀 덩치도 있고 여유가 있는 쪽이 더 베풀고 더 섬기고 더 나눠주고 더 참아주면 연합이 잘 일어납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교회가 누리지 못한 축복을 이 교회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네 교회는요, 요 지역의 요 공간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우리가 유니버셜 처치라고 불러요. 보편적 교회. 더 거창하게 말하면 우주적 교회의 일원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스케일이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적. 그냥 요 앞에서 쪼물쪼물 별거 아닌 것 같고 맨날 씨름하고 싸우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거 할 스케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주적 스케일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연합 얘기를 하는 파트입니다. 연합 얘기가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파트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구절이, 이 파트가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라 어렸을 때부터 강제로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 정말 복음과 상관없이 교회에 있어야만 됐던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별로 교회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복음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근데 나중에 어떠한 특별한 기회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제가 믿는 신앙이 뭐 헌금, 뭐 교인들 간의 싸움 이런 것들로 설명될 수 없는 우주적 스케일의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제 신앙 고백,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사실 4장 전체니까 일단 펴놓고 한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3강 때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유럽 근대의 사조가 들어와서 유럽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세속화 시대란 말을 썼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속화가 되었다. 세속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기억을 되살려 드리면, 신앙을 더 이상 사회나 개인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세속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미국에서 한참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한참 싸우는 얘기를 혹시 뉴스로 들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기독교식으로 기도하는 거 안 된다. 이것도 이제 세속화의 일부죠. 또 혹은 지역에서 어떤 이슈나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지역 공청회 같은 걸 하잖아요. 시티 카운슬에서. 근데 그런데 보면 상가 대표도 오고 지역 주민도 오고 그러는데 교회 대표는 별로 초대를 받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사회에서 별로 그 교회가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속화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근대사조 3강 때 얘기를 드렸지만 이 근대사조 이후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구 사회는 이 세속화의 과정을 지난 200년 동안 쭉 거쳐왔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훨씬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사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 정도가 사실 훨씬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나 사회에서나 지역에서나 교회의 역할, 신앙의 역할을 인정을 안 하는 것, 이 정도를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조차도 사람들이 시비를 해요. 저번에 그 사진으로 보였던 리차드 도킹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사회적 갈등과 분규, 아이시스, 무슬림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종교 자체가 세상에 되게 파괴적이니까 개인들한테도 종교 가지지 말아라. 종교 가지면 이상한 거다. 문제다. 당신이 문제의 원인이다. 종교를 가졌으니. 이런 식의 시비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세속화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더 이상 정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훨씬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더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바로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사는 게 더 정상적인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비정상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정상으로의 회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예수 믿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참다운 인간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우리가 이게 정상이 회복되는 것도 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뭐부터 우리가 보통 회복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내면, 중심부터 회복돼야 된다.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2차로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내 바깥, 외면, 겉의 행동, 삶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읽은 에베소서 4장은 바로 이런 변화의 단계들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근데 1절을 보시면 우리가 1절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말이 거창하지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내면이 바뀐 사람이니 외면에 이제 바뀌는 것은 당연하게 따라온다. 이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신학적인 설명이 1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읽는 11절로 넘어가요. 11절부터는 10절까지의 내용들이 조금 더 신학적인 설명이었다면 11절부터는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요. 근데 11절 내용에 보면 우리의 이런 내적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훈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장으로서 교회를 꼽고 있습니다. 교회를 전제하고 설명해요. 교회에서 우리의 그 변화들이 드러나고 변화들이 점점 더 자리를 잡게 된다. 이 얘기를 염두에 깔아놓고 설명들을 쭉 이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의 변화가 교회에서 표현된다고 말할까요?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저희가 우리가 내면이 변하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배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게 뭐겠어요? 연합이죠. 연합.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연합입니다. 개인의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해지면 교회를 통한 연합으로 표현되게 돼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되고 돼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보여주고 드러나야 될 가장 중요한 증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연합. 연합교회로 옮겨야 될까요? 하여튼 연합.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조건 연합을 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이. 어떤 연합을 추구하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로는 바울이 말하는 연합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획일화. 연합 그러면 다 똑같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벌써 나오지만 어떤 식으로 연합이 돼요? 다양한 기능, 다양한 역할을 전제로 해서 연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의 다양성, 서로의 다름, 서로의 독특함을 인정해주고 그거를 서로 존중해주면서 같이 일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연합은 묻지마 연합이 아닙니다. 어떤 연합이에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목적. 우리가 연합을 해서 크게 벌리고 같이 많이 있으니까 기분 좋다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연합을 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둘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예수를 믿고 배우는 것. 그게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할 때는 그리스도를 더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기에 초점이 있을 때 기독교인의 연합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연합으로서 제 역할들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연합운동은 세를 더 과시하기 위해서 수를 모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 믿고 더 배우기 위해서 같이 모아지는, 같이 자리를 하는 그런 시도다. 셋째로 바울이 말하는 연합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연합은 더 잘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13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더 자라나야 될 영적 고울들이 있을 것이다. 더 충만한 것, 더 채워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모든 훈련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막 지금 우리 강제도 그렇지만 8주 엄청 사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것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8주 다음 주면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8주 그래 교회에서 강좌를 이렇게 힘들게 다 들었으니 참 대견해 이러시면서 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건강한 신앙은 계속 더 충만하도록 계속 더 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 더 잘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스톱되는 그 순간 신앙이 멈추는 게 아니라 신앙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요. 중간에 서 있질 않아요. 후퇴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면 팩이라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도구다. 또 뭐 나왔죠?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 쭉 하고 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주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학교처럼 뭔가를 배우는 그런 어떤 장처럼 떠오르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나면 교회는 마치 연합훈련학교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지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연합훈련학교. 연합을 통해서 훈련받는 학교. 교회를 학교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중에 학교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학교를 너무 좋아해서 학교를 막 방학이 되면 너무 괴로웠다 이런 분 계세요? 저는 보기하고 비슷하게 이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학교라 그러면 아마 더 가기 싫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좀 드네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학교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가서 배우고 하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것을 왜 할 만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는 14절에 나와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유아기적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유아기적 수준. 유아기적 수준을 본문에서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나와요? 유혹에 빠지거나 풍조에 밀려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아기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기는 무슨 상태겠어요? 유혹에 잘 빠지거나 풍조에 많이 끌려다니는 게 유아기가 되겠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신앙 이 연합의 훈련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든다는 것을 상정합니다.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바로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저희가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심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훈련을 받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연합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게 하는 중심의 기준, 분별의 힘, 이것을 기를 수 있는 도구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연합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16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충만을 향해서 가는 거하고 비슷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죠. 우리가 또 자라나는 게 뭘 향해서 간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것. 우리 자신이 조금 더 그리스도처럼 되길 바라면서 가는 그 씨름들이 이 연합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합을 해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일하는 게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여기서 특별히 일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혼자서 해버리면 5분 만에 딱 끝날 걸. 일 잘 못하는 사람하고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려 그러면 5분 만에 끝날 게 얼만큼 걸리죠? 1시간도 2시간도 더 걸릴 때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까지 들기도 하고. 여러분, 다양한 이들과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우리의 본 밑바닥 성격이 드러날 때도 많고요. 정말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인내심이 얼마나 얕은지도 느껴질 때도 많고요. 나는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 일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의 정신 수련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저희 자신을 자각하고 깨닫게 하는데 최고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의 주의성도 더, 저희의 한계도 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한 마음도 더 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한다는 것은 연합을 해서 크게 잘 되고 이것 때문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연합이 주는 더 많은 시험과 고통과 단련들, 훈련이 저희를 더 그리스도에 가깝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죠. 셋째로 이 훈련은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해봐라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가 스스로 세우는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스스로 세우는 작업이다. 이 말은 여러분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면 그게 우리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연합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나 섭리가 없이는, 도우심이 없이는 일이 잘 맞춰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이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모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교육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한 최고의 교육 전략 중에 하나로 쓰시는 것이 바로 이 연합이다. 그러면 이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며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려는 목적에 충실하고 한 번 끝나는 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성숙을 위한 도구로서 연합운동을 해나갈 수 있다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유아기 수준의 신앙을 벗어나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들을 더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파악하게 가는 성숙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 속에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배움이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패키지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요즘 시대에는 연합을 하려고 하는 수고를 사람들이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각자 혼자서 따로
지네끼리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연합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육적 효과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